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과정 중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보여준 아름다운 본받고 싶은 신앙의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본받고 싶은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받고 싶었던 신앙의 모습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전도하는 일. 비록 자기들이 힘들고 고난이고 박해가 주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말씀을 갈급해하는 이 사모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도 열심히 전도했고, 그리고 또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본받아야 합니다.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은 세 번째로 목숨까지도 거는 충성스러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세 번째 모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숨까지 거는 충성스러움.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이제 바울과 또 실라 그리고 전도단들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도 활동을 할 때에 바울 일행의 전도가 그 지역에서 진행이 되어지면서 그 지역에 많은 이제 헬라인들 그리고 큰 무리, 많은 귀부인들이 말씀을 받아 먹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을 따르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4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5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거리의 불량배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키게 하였고, 폭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어서 시의회에 처벌받도록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야손의 집이 활용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들어간 것을 이제 헬라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과정 속에서 야손의 집을 습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서 이제 고소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손의 집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했었지만 이미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 일행은 다 다른 곳으로 도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신 야손과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 몇 사람을 의회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는데,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들을 맞아들인 것 보니까 가이사의 영을 거역하는, 가이사 대신에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반역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야손은 그 이름이 예수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야손은 헬라어로 이름을 부르면 예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도 참 아름다운 훌륭한 이름이었지만 그의 삶의 모습도 정말 아름다운 삶의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름값을 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여호수아, 즉 여호수아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죠. 구원자. 그러니까 그의 이름의 뜻마냥 지금 전도자인 바울과 실라 일행을 구원해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아주 훌륭한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손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대신 자기가 잡혀가고, 그리고 바울 대신에 매를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 대신에 야손이 보석금을 내주고 이제 풀려 나오는 장면까지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야손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모두
자기가 대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이사의 명령은 뭐냐면 가이사가 최고의 황제이기 때문에 가이사만 황제로서 하늘처럼 숭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바울 일행이 다니면서 가이사가 최고의 우상을 받아 숭배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최고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 예수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가이사의 명을 지금 전면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거는 행위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끌려가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야손은 자기의 집을 그런 집회 장소로 제공을 해줬단 말이죠. 이거는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서는 별로 이해가 잘 안 되죠. 몸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 지금 집회 장소로 자기 집을 내주었다. 잘못하다가는 자기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손은 자기의 집을 내어주었고, 그리고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잡혀갈 때에 숨겨주고 자기 자신이 대신 지금 끌려갔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끌려갔고, 그리고 바울이 맞아야 될 매를 야손이 대신 맞았습니다. 그리고 보석금까지도 대신 내주고 자기가 풀려났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주의 종을 위해서 충성한 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보배로운 일꾼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꾼은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자기 자신이 좀 손해가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의 몸으로 친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야손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사님이 좀 그렇게 되십시오. 권사님이 좀 그렇게 되십시오. 장로님이 좀 그렇게 되십시오. 목사님이 좀 그렇게 되십시오. 아니,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옆에 사람 말하지 말고 이런 거 가지고 좀 시샘할 줄 알아야지. 다른 것은 그냥 막 샘나 가지고 그냥 막 그러면서 이런 거는 좀 이런 거는 엄청나게 시샘해도 돼요. 저 사람이 그런 훌륭한 야손과 같은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나는 더 훌륭한 일꾼이 돼야지. 이런 거를 좀 샘내고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시샘하고 눈을 막 그냥 토끼 막 이렇게 막 여우 눈하고 막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사탕은 벌써 다 드셔보고 이제 기침 나오니까 먹을 게 없죠. 아까 좀 드렸을 때 아껴 놓으시라니까 다 드셔보고 그냥 당뇨만 올라가려고. 필요할 때 이럴 때 좀 기침 나올 때 좀 드시라고 아까 드렸더니 이미 다 드셔버렸구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야손과 같은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훌륭한 일꾼들. 그러니까 야손은 자기가 희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은 그런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야손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오래됐으니까 그만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에요. 신앙 오래됐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어도요, 초신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하는 사람보다 더 충성스럽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 연륜이 깊다고 오래됐다고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가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예수는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으니까 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누구나 다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야손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충성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마음껏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면을 이게 바울 서신을 쭉 읽다 보면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 옆에는 항상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뒤에서 물질로 후원해주고 자기들이 몸을 바쳐서 대신 몸으로 떼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6장을 쭉 읽다 보면요, 바울을 위해서 뒤에서 후원해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3절 4절에 보면 두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바울을 위해서까지 내어놓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 하나 아깝지 않게 내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죽는 일이라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뒤에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저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인간의 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이 되어주고 그렇다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 내어놓고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 내어놓고 정말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교회에 위해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아니더라도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는 못한다. 나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못한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이 안 좋은 거 빼놓고 다른 부분에서 또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이 있는 분들은 건강으로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혜가 있는 분들은 또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없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감당할 때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 정말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주의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사와 같은 일꾼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야손과 같은 일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고 싶은 또 하나의 모습은 인내를 하며 박해를 견디는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며 박해를 견디자. 인내하며 박해를 견디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에 보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그랬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길거리의 폭력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깡패들을 데려왔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니까 이것을 보고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한 거예요. 폭력배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핍박을 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배들은, 깡패들은 나이 많이 먹었다고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같다고 어머니 같다고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막 폭행을 가합니다. 필요하면 죽이는 일까지도 합니다. 이게 폭력배들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뉴스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막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 찌르는 것을 어디 횟집에 물고기 찌르듯이 막 찌릅니다. 아무 거리낌도 없어요. 그게 폭력배들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사람이 사람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폭력배의 모습이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했다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보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자기가 싫으면 이렇게 폭력배는 동원하지 않더라도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행동 모습만 다를 뿐이지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깡패들을 동원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방식만 다를 뿐이지 대동소이하다고 하면 별발 일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싫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복음 전하는 일,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방해하려고 그냥 방해만 하면 될 것인데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다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황제에 반역했다? 황제를 반역했다라는 거죠. 다른 임금,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예수로 하는 일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를 이 사람들이 섬기지 않고 다른 왕을 세워가지고, 다른 왕인 예수를 세워가지고 그 예수를 지금 왕으로 섬기고 있다. 이들이 지금 황제에 대해서 배역 행위를 했다. 그러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교활하고 사악한 핍박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악했는지 다른 없는 죄들까지도 여론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에도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죄, 그리고 황제 배역 죄라고 하는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인 죄목을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이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죄가 한 번에 묶어져 버리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그 죄목이 바로 종교적인 죄와 더불어서 정치적인 죄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들도 황제 배역죄라고 하는 고소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 고소가 잘못 처리되면 자기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들은요, 이런 일들이 오면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이런 황제에 배역한 것에 대한 고소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됐고,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과잉되더라도 과잉 충성해서라도 빨리 문제없는 사람들을 막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면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 잘하고 있구만 해가지고 황제한테 칭찬받으니까 일반 관리들도 이런 일에는 좀 과잉적으로 그렇게 충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만 고난을 많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관리들까지도 나서서 박해에 가담한 교활하고 악하고 조직적인 핍박이었지만
오늘 성도들을 보면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바울을 위기 속에서 탈출시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와도 자신들의 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재직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재직을 세우고 또 항존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저 직분 하나 주기 위해서, 자리 한 자리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 말 맞다나 뭐 장로 딸라고, 권사 딸라고, 안수집사 딸라고, 무슨 교회가 뭐 따먹는 곳입니까? 차라리 가서 딱지치기나 해서 딱지나 따먹지. 교회는 직분 따먹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을 세우고 항존 직분자를 교회에서 세우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직분자들이 뒤집어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물론 뒤집어 쓸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재직들이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맞서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막아서고 외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해오는 자들을 막아서서 교회를 교회되게 지켜나가는 역할을 하라고, 그런 일을 하라고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참 반대되어진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신들이 잘못해놓고도 교회에다가 다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목사한테, 목사가 그런 말을 해서 그렇다, 목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도 수두룩박죽하고, 항존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에 도움이 되라고 세워놨는데 요즘은 항존 직분자들이 교회들마다 오히려 교회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제는 항존 직분자도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회들도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서울 인천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한 분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항존 직분자들을 세워놨는데 항존 직분자가 직분 받으려고 할 때는 막 그냥 받고 싶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차량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막 비 오는 날도 막 그렇게 막 하던 사람들이, 직구준 막 청소도 하고 막 다 하던 사람들이 직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 목회 좀 하려고 하면 목회에 그냥 막 브레이크만 걸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돈 들어가니까 안 되고 뭐 그러면서 자꾸 힘들게 해서 앞으로는 항존 직분자들 안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고충을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목회가 목회되게 하고 교회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직분을 안 받는 게 그 사람에게는 더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있는 것, 재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들이 앞장서서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에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자를 세울 때 본인들이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받지를 말았어야죠.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런데 자기들이 나서서 받겠다고 받아놓고도 나중에 가가지고는 다 다른 짓 하고 있고,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아무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겪어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자신의 몸으로 채워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하면 바울은 자기의 몸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 이득 좀 봐야 되겠다. 교회를 통해서 나 좀 편안해져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에 연륜이 있고 또 교회의 일꾼들이 재직들이 되고 그러면요 편안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절대 편안하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선풍기 켜놓고 시원하게 문 열어놓고 바람 쐬면서 TV 보고 뭐 먹고 싶으면 수박 쪼개 먹고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도 주일 낮 예배만 한번 딱 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뭐 일하러 가고 싶으면 밭에 일하러 가고 양파 캐러 갈 일 있으면 그냥 양파 대충 캐러 가고 그러면서 그냥 그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신앙의 길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절대로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사명자의 길은 그저 편안하게 가는 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신앙생활 하기로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삶에 나 편안해 보겠다 그런 마음은 애당초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로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좁은 길을 통과하는 사람들, 그 길을 인내하며 충성스럽게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자신의 몸으로 직접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박해받은 것이 있으면, 박해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내 몸으로 감당하리라. 그런 각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다고 하면 그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여기에 올바른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박해받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있어도,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도 주눅 들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것이 나에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뭐 삶이 좀 평안한다든지 문제가 없다든지 뭐 잘 살고 있을 때는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 그렇게 나에게 크게 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려운 때, 정말 내가 자리를 지켜야 될 때, 그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나에게 실감 있게 다가올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와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봐야, 박해가 와봐야 그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북한이나 저 중국 땅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총살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위기 가운데에서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이 실감나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별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몸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들에게서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를 부인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끝까지 말하면 너를 죽이겠다. 그랬을 때 충분히 갈림길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들에게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156년경에 서머나의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86세 되어졌을 때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총독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제 신문을 합니다. 원형극장에서 이제 총독이 회유를 하면서 서머나의 그 폴리캅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감독,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는 믿음의 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네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러니까 폴리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욕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겠느냐? 내게는 수많은 밥을 굶은 맹수들이 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맹수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그러니 폴리캅이 말합니다. 맹수들을 부르시오. 그러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몇 날 며칠 굶은 맹수들을 얕보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너를 불로 태워 죽여버리겠다. 너 태도 바꾸지 않으면 화형을 시키겠다. 그러니 네 태도를 바꿔라. 그러니까 폴리캅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에 태워 죽이려면 죽이시오. 그래서 폴리캅은 대신 나를 불에 태워 죽이되 나를 묶지 말고 그냥 장작더미 위에다 올리시오. 그래가지고 총독이 폴리캅을 잡아다가 장작더미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순교를 당하는 과정 속에서 불 위에 이제 올라갔는데 장작더미에 불을 이렇게 이제 군인이 딱 붙였는데 불이 붙기는 붙었지만은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불이 그만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이제 어설프게 붙다 보니까 막 뜨겁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폴리캅이 그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막 고통 과정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담담하게 그 화형대 위에서 그냥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병사가 옆에서 폴리캅을 칼로 찔러가지고 그 고통을 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폴리캅은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 좀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한다든지 예수의 이름을 모욕한다든지 부인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폴리캅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너무 잘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몸으로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고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어떤 박해도 인내하며 자신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